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지나서 또 새로운 날씨, 또 오늘부터 우리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이제 또 사라져서 한 시간씩 더 아침에 여유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2007년도 2월 7일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었습니다. 그때 산호세에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종교 비자를 미리 한국에서 받고 그 미국을 입국을 했었어요. 그리고 1년 반 뒤에는 뉴욕에 있는 또 교회 초청을 받아서 뉴욕으로 또 비행기를 타고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주권을 받았고요. 그리고 5년 뒤에 오늘 이 의뢰원 선교교회에 와서 이제 오늘 벌써 만 6년, 이제 7년째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제 아내는 미국 시민권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알아보니까 무료로 미 시민권을 가르쳐주는 12주 교육을 해주는 여러 곳들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보고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죠. 제가 첫날에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배워야 하나.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여러 명이 와서 함께 그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시험들이 많이 까다로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합격률도 너무 높아져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 붙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주 열심히 배워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터뷰도 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1년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구나,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나라의 정치를 배워야 하고요, 국회가 어떤지를 배워야 하고 상원, 하원 이런 것도 배워야 합니다. 또 이 나라의 경제, 또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역사까지 배워야 하고요,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나라의 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배우고 그리고 잘 익힌 다음에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고 또 인터뷰까지 해야 이 절차가 다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한국에 살 때에는 시민권이 저절로 주어졌던 거잖아요. 그때는 이런 고민이나 또 이렇게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한 별 감동이나 감흥은 없었던 것을 기억을 해봅니다. 근데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살아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참 신분이 없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큰 소망이고 또한 그들의 삶의 큰 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의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걸 몰랐잖아요. 저절로 주어졌고 그냥 내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데 그 시민권은요,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삶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천국의 시민권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제사하여 주셨고 내가 그분을 믿고 또 그분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얻었던 감흥과 또 그런 감동이 오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권에 대한 감동과 감흥을 1에서 10까지 표현해 보라고 하면, 10점이 제일 좋은 거라고 하면 몇에나 여러분 솔직히 표현하시겠어요? 한 5점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사후 그때쯤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좀 강렬해지고 조금 더 바래질까?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은 천국은 가면 좋지만 지금 당장 그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막 들떠있고 그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감동하고 그렇지는 않는 그 상태에 우리는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천국 시민권은요, 부모님의 믿음이 좋다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번에 시민권을 따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미성년자라서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하지만 천국 시민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이 직접 받아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우리 이웃이 그 누군가가 이 시민권이 없다면 그것을 갖게 해주기 위해 분명한 무엇인가를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 없이는 개별적으로 누군가 받았기 때문에 집단으로 받는 그러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 따님 되시는 우리 미리암 자매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물론 42살이라는 나이에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갔던 것이 이를 떠나가는 것이 안타까웠기도 했지만 모든 장례 예식을 마치고 우리 이제 그 바늘 뚜껑을 덮어야 하는 그때에 어린 아들과 딸이 있었거든요. 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마지막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이제 매튜가 그 아이들에게 엄마한테 작별 인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그맣게. 근데 그 아들이 고개를 저리저리 흔드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체로 누워있는 엄마의 손을 만지고 몸을 더듬고 또 그 막내 딸 5살 되는 아이는 계속 엄마를 쓰다듬고 그러면서 빨리 이걸 덮고 다음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빨라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아빠가 빨리 작별 인사하라고 하니까 이제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못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엄마한테 작별 키스를 하면서 이제 엄마를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와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하는 그것이 천국에서 만날 소망에 관한 것을 이 아이들이 확신하고 있었다면 또 그것을 잘 가르쳐 주었다면 어쩌면 이 아이들은 엄마와 작별이 아쉽긴 했지만 또 그것을 믿음으로 앞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또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유가족에게만 그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면 좋은 계획 왔을 때 그때만 필요한 일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그래도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비롯해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어린 나이에 죽음의 문턱을 넘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기 때 죽는 아이들, 청소년기에 또 청년기에 또 이렇게 한참 미리암처럼 자라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때에도 죽음은 예기치 않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이 때를 넘겨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필요한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천국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것들을 무엇으로 해결하냐면요. 그것이 해석을 해줘요.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이 그 해석을 우리에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정말로 예기치 못했던 그때를 맞았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해왔는가, 믿음을 잘 그동안 쌓아왔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고 영적인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엄마를 잃고 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야 하고 사랑하는 딸을 잃었음에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 그래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말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지 왜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믿음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믿음, 또 그것을 갖지 못한 소망, 그렇다면 힘들고 괴롭고 그 말이 어쩌면 그냥 울리는 공원 메아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소망을 품고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미국 법과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천국 시민권자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후에,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한 개념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 알고 있으면 저는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내가 보니까 반쪽짜리 크리스찬이네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화내실 겁니다. 아닌데요 라고 금방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라고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박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아닌 나머지 반, 그래서 천국에 대한 두 가지 개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 말고 또 다른 천국에 대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해요. 그런데 이들이 질문하는 의도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그렇게 구체적인 것도 아닌데 이게 정말 임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비꼬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거죠. 그런데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우리가 묘사할 때는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천국은 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천국도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야 하느니라가 아니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Repent,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천국은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오는 천국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6개월 후에 공생애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의 이 짧은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죽어서 가는 나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기도 하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미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입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같이 여러분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파라테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원형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관찰한다 또는 정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관찰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숨어서 잘 정찰해 본다고 그것이 임하는 현장이 보여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파라다이스다 라고 말하는 다른 이단들을 보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죠. 어디라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천국은 그래서 죽은 후에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쪽짜리 신앙을 채워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가는 또한 하나의 그런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음이 확실합니까? 죽어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도 충분히 누리고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러한 고백에 망설임 없이 그런가 긴가민가가 아니라 정말로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따라 살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이 안 되는 사람은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지 않고 나는 아직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을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무신론자 그러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자,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 이전에 또 먼저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잘 모르실 텐데 뭐라고 니체가 말했냐면 인간이 신을 죽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니체도 진짜 신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신을 인간들이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을 섬겨야 되는 인간이 그 신이 말씀하신 것 묵살하고 그 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형상대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는 말에 진짜 신은 인간들이 다 죽여버렸고 우리는 가짜 신을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도 무신론자로 살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죽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니체가 말한 이 인간이 신을 죽였고 그래서 진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오늘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이것을 정말 좋은 기회로 여기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또 하나의 그런 배움을 확실히 하지 않고 여러분은 또 다른 10년, 또 다른 20년을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은 여전히 죽어서 가는 나라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또 20년, 30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수도 있죠. 그러면 반쪽짜리 신앙이 살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 질문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머지의 반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 헌법 법전에 있는 걸 따라 살아야 되는 거고요. 한국 시민권자들은 한국법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천국 시민권자는 천국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66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놓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을까요? 반쪽짜리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치를 말하고 경제를 말하고 교육을 말하고 문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천국 시민권자의 눈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은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서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보니 모순이 그것은 세상의 가치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가 들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도 이야기를 한다고요.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면, 배우지 않았으면 우리는 잠잠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라고 선포해야 되고 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동안 우리들에게는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확증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준비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그 열매 중에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찾아서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심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맺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내가 맺기 위해 어떻게 내가 좀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어쩌면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하고 더 크게 키울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고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셔서 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일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셨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죽어서 가는 나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천국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서 그들을 제자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보세요. 8권 가운데 2권이나 천국과 연관된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3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인다고 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사는 자들은 이미 이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씀이죠. 남을 위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신앙을 갖는 것으로 인하여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그들의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과 또 가서 죽어서 갈 하늘나라를 둘 다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누려야 할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하셨고 말씀하셨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19년도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11월에 첫 주를 오늘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11월 달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달로 만들고 또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웃 초청하는 우리가 유곡선대를 7번째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이웃들에게 확장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핵심과 가치는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천국 시민권자라면,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의 정말 올바른 자의 모습이라면 그 가치를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초청하여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심어서 확장하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쪽짜리 신앙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아 맞아, 목사님이 이거 위해서 한 영혼 기도하라고 했지. 아 맞아, 그 영혼 적어서 제출하라고 했지. 한 달도 지나서 주일날만 그거 생각하다가 또 일주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가치를 우리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시민권자로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할 여름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시간이 남으면 다 하는 일들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일들이고요. 시간을 내서 만나야 하고 시간을 내서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권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 나는 천국 시민권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오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아름다운 그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한 주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웁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배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천국의 확장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심어주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있는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와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워야겠습니다. 이 땅에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어 내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지인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심게 하시고 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음을 믿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반쪽짜리 신앙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보게 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 한 영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천국이 있음도 믿지만 오늘 새로운 천국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이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내 안에 살아있음에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임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핵심을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가르치셨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받아서 천국 시민권자처럼 이 땅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끼리 즐거움과 감사의 축제가 아니라 내 주위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그 영혼에게 두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며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의 분명히 갖춰야 할 모습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달되어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으니 외치세 할렐루야
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